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무수한 영웅 호걸도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믿음도 희망도 계속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인간,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내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극히 제한적인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저는 50년 전 청년 때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큐티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거든요. 오늘도 그 누군가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지요. 뭔가를 계획했다가 실패했습니까? 좌절할 일 아닙니다. 가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한숨 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체는 푹푹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를 다시 풀러낸 겁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은 과학도가 되는 게 본래 꿈이었습니다. 근데 고2 때 시작된 폐병으로 그 꿈이 좌절이 됐죠.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의사가 돼야지. 그런데 그것도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좌절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시 꿈을 꿨습니다. 목사가 돼야지. 그 꿈은 착실하게 추진이 돼서 세계적인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는 과학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과학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의사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돼서 그를 통해서 믿음 좋은 수많은 과학도와 의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내 첫 번째 꿈이 좌절될 때 그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 꿈이 무산이 됐다. 그래도 끝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 번째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다.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17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거다. 6절에는 심히 번성케 할 거다. 아무 조짐이 없는데
나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1도 없는데, 그 시점에 하나님은 번성이라는 단어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죠. 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 전능한 그 말씀,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세인교회를 번성케 할 거다. 세인교회가 번성한다, 이 말은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번성해야 교회가 번성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번성해야 대한민국이 창대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 인류 역사의 변화는 여러분 한 사람의 번성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사레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성을 논하는 겁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잠시 후에 때가 되니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것,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영어를 1도 못하는 김덕규 장로가 해외 무역업을 합니다. 쟁쟁한 경쟁사들 틈바구니에서 무수한 실적을 거둡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무능한 제가 세인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조선 땅 완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10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면 매주일 오전 11시만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1000만 명이 일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장중에 여러분의 평생이 붙들려 있습니다. 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져 예배하는 한인교회까지를 포함하면, 즉 우리 눈에 확인 안 되는 숫자까지 포함하면 이건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감히 원주의 성시와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36,500명이 세례받는 일, 여러분의 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17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24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냥 따라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아브라함은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한 가지 생각을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계속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꿈을 위해서 아브라함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셨고 그릇이 만들어지도록 무려 24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계획 속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구원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향해 왜 예수를 믿게 할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도 성경을 배우도록 만들까요? 하나님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왜 우리의 교회를 여기에 세워놓으셨을까요? 이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고
이 이유가 여러분의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명확해야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러분의 가치성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성탄 축하잔치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유독 목소리가 고운 아이들이 몇 명이 보이더군요. 저 아이가 재주가 있네. 그런 느낌을 가지는 순간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악을 전공한 그 누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불러서 세웠죠. 당신은 요새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당신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지? 그러면 저 목소리 고운 아이들을 볼 때 무슨 느낌이? 나는 가슴이 설렌다. 저 아이들을, 저 목소리를 잘 다듬어서 미래의 세인교회 찬양대 온 세상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으로 뒤덮는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하고 사냐? 뭐 하는 일에 인생을 바치고 있냐? 그게 내 존재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그 12아들들은 12지파를, 그리고 수많은 민족을 남긴 겁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전공을 시켰습니까? 50년, 60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으로, 왜 그것이 준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화상을 바꾼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되자.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걸맞는 삶이 요구되겠지요. 그래서 이 기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타락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빗나간 길에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세상에선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겐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매국노라고 저런 구두쇠가 있냐고. 저 사람 보면 인생 살고 싶지 않다. 뭐 이 정도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그런 욕을 듣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양심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냥 금수저로 그냥 희낙낙 살아가면 되는 겁니까? 양심 있는 아이면 아버지가 창피스럽다. 그럴 거 아닙니까? 본인도 몹시 괴로웠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나무까지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방향이 다를 때 그게 삶이 고달픈 겁니다. 그건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본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가 잊고 살았던 이름의 의미를 되찾아 준 겁니다. 삭개오는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안면 몰수하고 쌓아놓았던 재산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굉장히 가난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치,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너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시간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으로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미 이제야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약 백성이 됐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네가 드디어 들어왔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 여러분, 이 최고의 가치인 거죠. 삭개오가 변화되리라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그를 바꾸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 삭개오가 변했다면 오늘 우리 중에 변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의 배우자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하여 여러분 한숨이 절로 나옵니까? 대한민국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변화되기까지 누군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너도 나도 다 손가락질하는 틈바구니에서 누군가는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숨은 의인들은 역사에 늘 있었으니까 누군가는 기도했을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감격스러운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번성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면 2000년 전에만 필요한 겁니까? 왜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까? 이것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따박따박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할렐루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다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4가지 잠깐 소개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발 당부하거니와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자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의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 못 됩니다. 안 되는 걸 왜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에 이르는 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으면 의인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자격을 갖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공로로 우리는 완벽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자입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믿는 자인 겁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믿는 공동체인 것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대로
믿어주십시오. 좀 서로를. 그 믿음으로 믿어주십시오. 믿고 기대해주면 그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그게 교육 아닙니까? 교회학교 교사들, 기독학교 교사들 믿어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85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 1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한 달도 1년도 참 갑갑해서 견디질 못하는데 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이거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해줘야 되는 10년쯤 지났을 때 사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초라한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천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뭔가?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가득할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보라고.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반짝반짝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보좌입니다. 그분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분의 권능입니다. 그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요? 희망입니다. 이건 무수한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그 선명한 별빛을 보면서 낙심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설레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별빛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자극하는 혹은 여러분의 무뎌진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별빛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서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마음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성경엔 7,000가지가 넘는 축복된 약속이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펼쳐져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7,000가지가 넘는 복이 별처럼 우주처럼 우주의 세계처럼 이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새벽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의 찬란한 별빛 세계 이걸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길 원하면 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열망을 불태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그리할 때 번성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은 25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80년, 세례 요한은 30년 기다렸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대나무 뿌리는 지표면을 뚫고 첫 번째 우물 돋기까지 무려 5년 동안이나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5년 후에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열립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니 이삭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만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때가 찬즉 역사에 등장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준비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50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여러분이 아멘 그릇이 믿음으로 준비되는 그 순간이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뭐 하실 수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더더욱 초점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라 이 말. 그게 큐티입니다. 그게 성숙하게 잘 진행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세 번째, 번성하는 일은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살의 이름이 사라로 바뀝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비가 아니고 사례도 열국의 어미로 만드신다. 동일한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남편은 아브라함인데 아내가 아직도 사례 수준에 머물러. 이건 언밸런스입니다. 언밸런스가 되면 싸우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한 사람은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보질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눈을 떴어요. 한 사람은 소경이에요. 그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인은 사라인데 남편은 아브라함 수준의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 이것도 언밸런스입니다. 때가 됐다는 말은 부부가 한 마음 그리고 한 가지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중직자를 세울 때 부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부부를 함께 보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가정에선 부부가, 교회에선 목사와 성도를, 국가에선 군주와 백성들, 회사에선 사장과 사원이 하나가 되죠. 지금은 이삭 출생 1년 전입니다. 디데이가 임박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함께 다루십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같은 메시지와 소망을 주어서 함께 성장시키는 겁니다. 새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올해와 내년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간의 신앙도 인격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네 번째 결론입니다. 겸손과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지금의 아브라함 부부 이 정도 수준이 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믿음을 발생시키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순간순간 붙잡아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적어도 7가지를 하나님이 애를 쓰신 거예요. 첫 번째, 말씀으로 하시죠. 두 번째는요, 사인을 주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거라. 사인을 주시죠. 그리고 어떤 날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을 바꿔서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은 이삭이다. 점점 더 임박해 있는 사인을 주십니다. 21절에 내년 이맘때다. 출생 시기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는 17장, 이 창세기 17장이 가지는 중요성은 이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흔적으로 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례. 굉장히 노력. 너 이래도 안 믿을래? 너 이래도 나와 함께 안 갈래? 굉장히 구체적으로 노력을 무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그분의 인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안 믿어? 이런데도 순종을 안 해.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무수하게 말씀하고 기회를 주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믿어서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 그래서 지옥. 세상에 가장 완악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뭡니까? 안 믿는 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믿어드리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각
확고의 하나님의 숨은 손길 덕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번성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누구 덕인가요? 지나간 1년을 대가 없이 살아왔습니까?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배해야 되죠.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 절절해야 됩니다. 찬송 열렬히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올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더더욱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깨달아가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거 붙들고 더더욱 번성하여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